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니 슬프고, 또 세상이 안 좋게 변한 것 같고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침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당할 것을 미리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권세가 많은 분인데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데 누가 이분을 죽인다는 말인가? 바람과 바다조차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이분을 대적하고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사람들을 보아 온 세상 사람이 다 우리 선생님을 환호하고 따르고 있지 않은가? 그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교권자들도 일찍이 인정한 바가 아닌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할 정도였지. 제자들의 생각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부탁한 그거요. 그런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벽한 승리를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승리했지만 적어도 당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분이 왜 꿀먹은 벙어리 모양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준비해서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 왜 갑자기 바보가 된 것처럼 저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언제쯤 반전이 일어날까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판 쇠무덤에 장사되고 굳게 봉인되었습니다. 확실한 패배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멍하고 꿈을 꾸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지고 슬픈 기색으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슬픔이 너무 크면 옆에 누가 와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시골로 걸어갑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니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적어도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확신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바라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축 처진 어깨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날 엠마오라는 시골로 걸어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피곤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슬픔과 우울 가운데 침체의 길 걷지 말고 지금 살아계셔서 내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명의 길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시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니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